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참 기쁘고 행복한 계절이죠. 이 대부분의 성탄 얘기가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다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설명하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특히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얘기도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이시다, 사람임을 강조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이 성탄을 얘기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마태, 마가, 마태, 누가, 이 요한의 모든 관점을 다 통합해가지고 정확하게 성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성탄 얘기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볼까요? 4장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창세전에, 창세전에는 뭡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가지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동의해가지고 생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계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세상이 창조 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 분이라 그분은 생일이 없어. 이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날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처럼 10달이 돼가지고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설명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에,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으니 뭡니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 외에 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가 사르크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가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왜 사도 요한이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게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정리가 됐습니까? Make sense? 네. 예수님 생일 성탄절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렇죠? 자, 문제는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라. 이것은 뭐 우주적인 개념을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이 만물의 창조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땅에 누구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오셨다. 야, 이게 도무지 말도 안 되고 너무나 신비스럽고, 그죠? 신비 중에 신비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탄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자, 이런 큰 그릇이 있으면은 그 용량만큼 담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건물에 만약에 2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200명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여기에 공간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 들어왔을까? 너무너무 작아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신 거죠. 이 필립 야시라는 분이 이걸 참 재미있게 설명했는데요. 자, 정말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건 아주 너무 작아져서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함부로 됐습니다. 침 뱉고 옷 벗기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왜? 그분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작은 놈이 큰 것을 먹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이 생기면요, 한번 과실을 빼보고 싶어요. 자, 작은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교회에 한두 사람이 교회를 흠을 수 있을 때 자기 힘이 좀 대단해 보이거든요. 내가 이걸 한번 흔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내가 좀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 돈도 내고 후보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대선판도 뒤집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예수님이 너무 작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칭 예수라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즘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속아 넘어갈까? 진짜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왜 가짜에게 넘어갈까? 가짜는 돈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헌금 바치고 몸 바치고 배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지가 예수라면은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면 내가 믿어줄게. 근데 그런 놈이 하나도 없어. 자, 가짜에 속아서 진짜를 믿지 못하고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무시하고 그가 친히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뭐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건 정말 신비 중의 신비고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혹시 이거 아는 분 있습니까? 전생에 내가 하나님이었다, 내가 성령이었다 이런 사람은 이게 믿어져. 알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단들 외에는 없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다, 온전한 아버지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고 또 여러분 그 무소부재란 말 하죠. 안 계신 곳이 없어. 안 계신 곳이.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은 온 땅에 다 계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영이라는 건 뭡니까? 스피릿, 기운이잖아요. 에너지 아닙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깜깜하고 그냥 부서지고 빅뱅이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뭐 태풍으로, 때로는 지진으로 뭐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서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무소부재가 아니라 이 작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 10달을 같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파산 이사를 하면요, 단칸방에 가면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한국을 방문하든지 한국에서 이곳에 오든지 뭐 2주간 자가격리를 한다. 마음대로 싸돌아 다니다가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전화기로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바로 체크가 돼가지고 불금을 낸다든지 뭐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게 미치는 게 2주간 입원해 있는 것도 이분이랑 마찬가지죠. 이게 자가격리, 감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입원해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해요. 하룻밤 제가 병원에 있어 봤는데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서 좁은 공간에 오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니까 똑같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렇죠? 이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한 번도 그분은 피곤한 적이 없어.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분이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죠? 어떨 때는 막 속에 불 같은 게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제일 못난 가난한 집안에 오셔가지고 시험도 당하고 매도 맞고 또 마침내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분이 도무지 무서움을 모르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라.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처다를 낳아 강보로 싸서 우연히 있는데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실에 태어나면, 그죠? 적어도 예루살렘 정도에 태어났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겪었을 텐데,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자, 교회마다 요즘 보면은 뭐 예수님이 그 마구간을 장식해 놓는데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구간 가보셨어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그 말구에 나셨는데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잘 와서 경배드리고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드렸지. 적어도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행차신데 정말 세상에 잘나고 힘있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닙니다. 한밤중에 양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밑바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사는데 그거 지키고 이게 내 양이 아니고 남의 양을 지키는 거라. 지키다가 이게 뭐 잘못 도망가거나 짐승이 가서 물어버리면 변상을 해야 돼. 그런데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들도 그 신비한 현상을 보고 빨리 달려가서 기도 예수께 경배하자. 왕께 경배하자. 달려갔잖아요. 요즘 보면요, 참 목회자로서 갈등이 참 많습니다. 교회 뭐 직분자로 세우라고,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니 관심도 없고, 목사는 뭘 먹고 사는지 그것도 관심도 없고. 자, 이 코로나 핑계로 사람들이 교회를 그러면은 헌금이라도 보내야지. 온라인 예배들이 헌금도 안 보내.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핑계거리 잘 생겼잖아요. 너무나 합당한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세요. 자,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관심도 없는데, 교회 직분자도 관심이 없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과 이 목자들은 먼 길을 달려서, 빨리 달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 그렇죠? 자,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양이 도망가든지 짐승이 와서 먹어버리면 변상을 해야 되는데, 핑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경배했다. 그렇죠? 적어도 2020년 성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 누구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4절 5절 한번 볼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것도 역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 없어지만은 죄인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얘기 뭡니까? 값을 다 치른 겁니다. 그렇죠? 자, 노예를 사는데 그 노예를 값으로 지불하면은 이제 뭡니까?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해방입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면은 자유인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좋은 겁니다. 자본주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좋지만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뭡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성질대로 살아. 함부로 화를 내고 막 미워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탐내고, 이게 지 멋대로 되는 거죠. 제가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 부교사에 한 게 한 12년 했는데요. 제가 그 고등부 파트를 맡고 있을 때 중등부 전도사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사실은 과로 자랐어. 보고 배운 게 못된 짓 하는 거, 소매치기하는 거 배워가지고 소년원에 바치게 되는데, 그 이정 판사라고 상주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그분이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자 옛날에 자기 어릴 때 소년을 해서 그 집을 해줬다. 산을 주고 이 친구를 총신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최근에 한번 그 친구의 소식을 유튜브에 통해서 봤는데, 경기도 그 북쪽에서 양준가 뭐 남양준가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지금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섬기고 하루에 점심때 식사를 60명분을 준비한대요. 매일 와서 식사하는 사람이 60명입니다. 자, 이 판사가 이 아이를 소년원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나이가 더 먹으면 또 다른 일반 병못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불을 받아야지. 그런데 이 판사가 이 아이를 그 벌금도 대신 내주고 사면해줄 수뿐만 아니라 총신대학에 입학을 시켜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속량이란 말, 자, 이제 내가 다 네 값을 치렀으면 너 프리, 너 자유야. 그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 양자이긴 하잖아요. 너희가 원래 마귀의 아들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아답한 개념입니다. 입양한 개념입니다. 자, 정말 좋은 분, 이재용 판사가 정말 좋은 분이지만 이 아이를 양자로 삼지는 않았어요. 자기 집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데 어디 보냈어요? 총신대학을 보냈으니까 그 당시에도 학교가 됐잖아요. 지금 완전히 망했어요. 이상한 학교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도록 양자를 삼으셨다.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불을 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애미로 양자로 삼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주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성탄 얘기가
이렇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의 다른 이름 혹시 아세요? 자,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 뭐예요? 마태복음에 우리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이사야서도 나오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20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 이름이 두 개라.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맞습니까? 이게 또 뭐 헷갈리는 모양이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맞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인데 왜 두 개냐? 왜 두 개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속량하는 거 이것만으로는 인간이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신문이나 영화가 만들어집니까? 엄마가 애 버린 거, 아빠가 애를 구박하고 내쫓은 거, 그것 때문에 분을 품고 범죄하고 나쁜 짓 하고 다 알잖아요. 엄마가 애를 낳고 버리면은 그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의 또 다른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죄만 사면해 주면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예수님 마지막에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죠? 하늘과 땅의 근세를 너희에게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좋은 사람도요, 양자 삼아가지고 간섭하고 가르치고 보살펴주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원수를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가능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그렇잖아요? 임마누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요즘 뭐라 그래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만나가지고 참 깝깝하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무슨 똑같이 판박이처럼 교회를 탄압하고 또 기가 막힌 이 핑계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얻어타고 교회를 탄압하고 자아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됐는데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위로받을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전 세계로 통하는 길을 만들었어요.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반란을 진압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하이웨이 고속도로 10초가 로마 아닙니까? 박스 로마라는 건 뭡니까? 로마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질서가 유지된다. 그렇잖아요?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로마가.
엄청난 군대 25개 군단 이상이 돼가지고 그 로마의 군단을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에게 조공을 바쳐야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로마 그 시대에 힘은 군대의 힘으로 천하를 통일했지만 그 문화적인 바탕은 뭐예요? 헬레니즘 아닙니까? 헬라 문화가 그 당시 로마가 정복한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헬라를 말하고 헬라의 문화에 따라서 헬라의 양식에 따라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완벽한 세계 통일을 이룬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라살라가 아니고 말이 통했어요. 헬라어로 다 통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상위 0.몇 프로의 그 사람들이 손가락 몇 개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지만 지금 뭡니까? 먹고 우리 포도청이라 돈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 얘기 되니까요. 사람들이 도무지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직장만 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결혼 안 하겠대. 왜? 돈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애 안 낳겠대. 내가 왜 애를 낳아야 되냐 이거야. 성경에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자신은 땅도 무슨 소리냐. 애 하나도 내가 부담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자본주의 좋다, 민주주의 좋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폐단이 생겨나고 돈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가 막히게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대부분 뭘로 바뀌었습니까? 사회주의가 답이다. 사회주의. 이걸로 가자 이래요. 알게 모르게 이런 교육, 이런 시스템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자, 이 지경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디에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임마누엘인데 여기에 해답이 있는데 문제는 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야 축하해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어디라고 없어. 해피 할라데이. 먹고 노는 날 크리스마스는 파티하고 가족끼리 지내는 날 바뀌었잖아요. 옛날처럼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습니까? 무슨 새벽송이 있습니까? 성탄 카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의 이 바울이 말하는 성탄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다 있고 이사야서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만군의 여호와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냥 내버려두니까 원수가 되고 갈등이 있고 담이 쌓이고 점점 멀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하고 같이 지자. 더 가까워지자. 서로 알아가자. 이게 바로 임마누엘 성탄절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의 평화, 가와 만사성이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집안이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고 어려움들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나홀로 산 사람 많습니다. 그죠? 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면 이거는 이런 비극이 없죠.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가족하고 지내고 싶어요. 특히 멀리 바다 건너 이미 땅에 와 있으면 애들하고도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애들 어떻게 해요? 이 시스템은 하이스쿨만 졸업하면 끝나는 거야. 요즘은 뭐 선물도 안 보내고 카드도 안 보내고 뱀으로 돈 보내고 무슨 뭐 카톡으로 뭐 선물 보내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마저도 되면은 다행인데 아예 왼수가 되어서 각기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네 몸이 성전이다. 내가 너 집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게. 이게 임마누엘이잖아. 보다 중요한 것은 말세에 분명히 위대한 수수의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보면 우리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이. 말세에 남자가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면 우리가 하찮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나가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2020년 성탄절을 축하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